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에 흠뻑 젖어져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못 들은 걸까요? 안 들은 걸까요? 안 들은 거죠. 못 들은 걸까요? 안 들은 걸까요? 못 들은 거죠.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진단합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다. 들어는 보셨나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정작 홍수가 나면 무엇이 없다고요? 마실 물, 먹을 물, 음료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많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제되지 않은 물, 섞여 있는 물, 오염된 물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도 말씀도 선포하고 또 뭐 유튜브도 올리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똑같이 표현할 수 있죠. 안 듣는다, 못 듣는다. 이런 시대가 왔고 또 올 것이고 더 깊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스승은 있다는 겁니다. 스승은 있다는 거예요. 스승이 얼마나 있다고요? 1만. 1만이라는 것은 상징적이죠. 풍성하다, 많다, 가득하다. 이런 의미가 1만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 천 그러면 가득한, 1만 이것은 천의 또 10배죠. 그 정도로 마지막 때 어느 때가 되면 많은 스승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쵸?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일만 스승을 좋아하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일만 스승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은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죽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지옥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살아갈 때 뭐라고 살아갈 거예요? 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아마 이렇게 표현할 거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한 40여 년 동안 굉장하게 평안의 시대를 허락해 주었어요. 전쟁하지 않고 평안하니까 무엇이 발달돼요? 이 농업과 무역이 발달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한번 복을 주고 은혜를 주어요. 왜요?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때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최고의 평안의 시대를 누리는 거예요. 그때 남쪽은 뭘 할까요? 종교 개혁. 이 개혁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예, 다윗 때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과 은혜를 내리워 줍니다. 근데 북쪽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북쪽이 시작되고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최고의 경제 부흥을 누립니다. 근데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파송하고 보내서 북쪽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입니다. 7장 한번 보실래요? 1절 첫 번째 이제 재앙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5가지 환상을 보여줘요. 근데 첫 번째 환상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죠. 이런 게 올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4절부터는 어떤 환상을 보여줘요? 들불이 모든 걸 태워버릴 것이다. 이런 환상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요, 다림줄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에 사실 나오는 문맥입니다. 혹시 문맥으로 풀기 원하시는 분은 네 번째 환상 8장 1절부터 봐야 되죠. 여름 과일 한 강주리를 보는 겁니다. 근데 여름 한 강주리를 보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메마른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메마른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메마르냐라고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면서 그 시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건 이제 문맥 해석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째 이제 9장에 넘어와서 범죄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환상을 5번째로 환상을 보여줍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5가지 환상으로 그 시대를 아모스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진단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럼 먼저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듣고 남은 자들은 돌이키라 돌이키라. 실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받고 난 다음에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에 흡수되는 걸 이미 보셨죠? 그게 전부 흡수가 돼 버려요. 남은 자들은 흡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위정자들, 그다음에 위정자들이죠. 위정자는 왕을 비롯한 모든 이제 고위층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멸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데 여기도 2가지 사람이 나눠지잖아요.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13절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니라. 근데 12절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뭐예요? 여호와의 뭔가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찾으러 다니는데 2가지를 찾는 거예요. 하나는 빵을 찾아요. 하나는 말씀을 찾아요.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다녀요? 빵을 찾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왜 쫓아다녀요? 그쵸?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다는 거. 어떤 사람은 빵, 어떤 사람은 생명. 2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안에는 그런 여러 가지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옵니다. 이번에 이제 제주도에 가서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7타임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예수님 동행까지 창세기 동행,
출애굽기 동행, 사사기 동행, 왕들의 동행, 그 다음에 다음에 왕들 다음에 선지자들의 동행, 그 다음에 제자들의 동행,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행. 그래서 7타임을 나눴어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위스,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거죠. 함께하길 원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풀어갈 때 두 가지로 풀어갔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다. 예수는 뭐 하시는 분인가? 죄에서 분리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면 예수는 나 안에 흡수가 되어진다. 흡수가 되어지는 동시에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즉 아담과의 원초적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곧바로 무엇이 회복된다? 에덴 동산 아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길 원한다. 그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임마누엘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동행 시리즈를 쭉 나누었어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뭔가 이렇게 좀 포근하고 따뜻하고 뭔가 어떤 이렇게 좀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그냥 이렇게 흐뭇한 뭔가 어떤 이런 남다른 느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은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 부분들을 한번 풀어가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듣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요한복음 15장으로 요한복음 15장으로 중간을 좀 건너뛰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한다라는 말,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말, 안에는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엇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어디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럼 사랑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 거하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할 때 쫓겨남을 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쫓겨남을 당하여 함께 했는데 더 범죄함을 통하여 가인은 어떻게 했다? 이제 바깥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부터 가인은 어떤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쫓겨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거죠. 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와 뜻, 하나님의 의를 그를 통하여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아니고 이제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나라와 뜻과 의를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7절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또 하나의 비밀인데 이거 꼭 잡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 말이, 즉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왜 젖어져야 하는지를 정말 사활적으로 뼈저리게 큰 급함을 가지고 이걸 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난 이걸 영적으로 깨닫고 정말 우리가 말씀에 취할 수밖에 없는, 젖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뭐랄까 어떤 이런 땡김, 사모함, 갈급함, 갈망함 전부를 거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렇게 이걸 사할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성경 중에 아무것도 없고 이 한마디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할까요? 아,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내 안에 거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오버 이렇게 쫙 초점이 맞춰져서 내 말이 이렇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그렇게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말씀에 젖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절에서 6절 비유의 말씀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해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줬으니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5절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완전히 나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향하여 외치는 것,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나중에 문맥으로 그 뒤를 쫙 읽어보자니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면 뭘 할 수 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양분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뭘로 일단 한번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겠다, 알려주겠다, 계시를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성령을 부어서 계속 그걸 깨닫게 할 것이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여기 이제 14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는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를 부르고 사용하고 함께하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딱 때가 되면 이제는 친구라고 하는 단계로 친구를 찾을 겁니다. 그럼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알게 한다는 거예요.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가 종에서 친구로 변화되면 단순히 모든 걸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충만한 자, 무엇과 동행하는 자가 될까요? 이제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랑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사랑하는 삶이 순종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야, 넌 나의 친구야. 이제는 그 때가 되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줄 거야. 이게 시작됐을까요? 아직 일어나야 할까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더 허벌나게 엄청나게 이 부분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요? 모든 걸 알게 할 것이다. 이거요. 이게 더 열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아무 현상이 없어도 살고 있어야 할까? 사랑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럼 때가 되면요, 이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막 부어줄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린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적 은혜들을 부어줄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들은 것들을요, 제자들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근데 자, 27절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누구에게 그 때가 오면 이것이 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능력이 있나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성숙했나요? 아니죠.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뭐예요? 첫째, 나와 함께 하려고. 그냥 그 목적에 충실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그거에 충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도 모르는 계획을 누구는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무엇을 설명할 수 없죠. 왜? 그때가 안 됐으니까. 설명해도 때가 안 되니까 뭐예요? 뻥치는 거예요. 뭐 여러 자기가,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이 뭘까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 때가 오면 이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때가 오면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놀랍고 새로운 계획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띠아 그 한 자리를 찾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든가요? 처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초대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은혜가 막 임했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었죠?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그쵸,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이게 함께라고 하는 거, 이게 구약적 용어에서도 어떤 우리 안에 내게 속한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속하다라고 할 때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에요. 노아는 당대 의로운 자지 부인이 의로웠을까요? 자녀들이 의로웠을까요? 며느리가 의로웠을까요?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누구에게 속해 있었다 그랬어요? 노아에게. 그래서 속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어느 여인. 그 여인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뭘 받았어요? 약속. 언약,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딱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원수에 상관하지 않고, 그죠? 그들의 범죄 경력, 그들의 어떤 경력 아무것도 묻지도 않아요. 그냥 내 집에 머무는 자는. 근데 그 성에 머무는 사람들은 어디 사람일까요? 일곱 족속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죄악에 간용한 사람들 중에 하나일 거 아닐까요? 그들은 이미 죄를 씻음 받았을까요? 새로 와줬을까요? 회개를 했을까요? 전혀 그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 여인에게 속해서 그 집에 머무는 사람은 무엇을 안 당하는 걸까요? 멸망. 이게 속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라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 아무것도 안 해. 예, 내가 원하는 건데 그렇게 은혜가 안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누구만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만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요. 나와 처음부터 함께 있은 그 사람에게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안 나타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낭망도 절망도 지치고 포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제 16절 한번 보려고 합니다. 15장 16절인데요.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세웠을까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두 번째는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요. 그게 두 가지 때문에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열매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사도행전가에 열매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하실 때는요, 열매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27절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라고요.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함께 공생에 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거예요. 근데 1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그쵸? 그때가 되면, 그때가 뭐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때가 되면, 이런 의미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할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잘 보세요. 야, 너에게 내가 패스권 100장 줄게. 네 마음대로 사용해. 뭔가 이렇게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아들한테 이런 약속한 적이 있어요? 야,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다 줄게. 이런 약속한 적이 있나요? 약속을 했어도 무엇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렇죠? 근데 어느 때가 되면 무엇이라는 단어가 무한으로 풀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엇이라는 이 단어를 오늘은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때가 될수록 무엇이든지라는 이것은 무한적으로 풀어지게 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에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듣고 머무르는 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한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고, 순종하면 우리는 종에서 이제 자녀가 친구가 될 것이고, 친구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가르쳐 줄 거고,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역할 사람, 때가 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줄 거예요. 이미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주기 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함께 하게 할까요? 무엇을 준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함께 선물로 줘서 성령 안에 머물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를 통하여 계속해서 뭘 하기 원한다고요? 두 가지, 16절에 두 가지라 했어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항상 있게 할 거예요.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만 봅시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늘의 모든 열매, 두 번째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는 열매, 두 가지로 봅시다. 그 열매를 맺게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맺게 한다고요? 항상 맺게 할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으킬 거예요. 12제자가 나가서 사역했을 때 이 사역을 한 거고, 사도 바울이 나가서 했던 것이 이런 사역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수많은 사역자들과 그 다음 사도들이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어떤 사역이 필요할까요? 이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항상 맺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로 돌아와서 열매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온전히 하나 되는 하나님 자녀됨이 완성이 이루어지게 할 거라는 게, 그게 열매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줄 거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는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을 실제로 살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르게 사역하셨죠. 다르게 삶을 사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가르침은 권위자와 같고, 시작부터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듣게 하고 가르쳐 준 것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요? 표적과 이적과 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킬 때도 이거 한번 해볼까? 한번 날 보여줄까? 이래서 했을까요? 성경은 문맥이 어떻게 나와요? 그걸 가져와라.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줬죠. 나누어 줘라. 이건 누구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만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그냥 분명히 몇 개 있어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5개를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2개를 가지고 나누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걸까요? 아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그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 지금 이게 필요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만 하면 주님이 뭐 할까요? 계시를 주어서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 시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충분히 젖어지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대구에서도 구미에서도 서울에서도 대전에서도 함께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길어져야 될 건 아닌데 하여간 더 잘 이해하라고 약간 좀 길게 나눴고요. 시간을 더 썼고요. 그 다음에 잠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냐 하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마지막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루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뭘 준다고요? 마지막 때 주님을 추수하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과 무엇을 원하는지 그대로 주리라,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리라,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걸 줄 거예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할 겁니다. 보세요.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을 삼켜버리게 될 거예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풀어놓을 수 있고 하나는
다 될 수 있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시작점은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흠뻑 젖어진, 즉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자에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대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세대로 자라나야 돼요.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지 않나요? 누구든지 해하고자 하면 불이 나와 반드시 죽임을 당해요. 그게 마지막 때는 걸림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벽이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그대로 이룰 수밖에 없는 시급을 다투는 그 때가 왔을 때 그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처럼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원하노니. 그렇죠?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안 되는 게 있었나요? 안 되는 게 있었다라고 할 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향에 갔는데, 그렇죠? 그럼 안 된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된 거죠? 의문의 해소가 됐죠? 안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이제 마지막 때 사역은 두 가지가 일어난다 그랬죠. 하나는 축복, 하나는 저주. 이 두 가지가요 즉각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저주도 예수님에게 그대로 즉각 일어나죠. 예를 들어 저주의 가장 예쁜 걸 설명한다면은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전 무화과 나무의 저주예요. 이게 예쁜 저주예요. 뭐 저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무화과 나무 그렇죠? 바로 그냥 일어나요. 그리고 그 문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말씀에 젖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때는 어쨌든 두 증인이 될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19절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 나아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건데, 자 보세요. 그러면 말씀에 흠뻑 젖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나 말씀 많이 읽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에 젖어진 사람을 정의를 이제는 한 단계 높여서 바꿔야 돼요. 가을이잖아요. 들판도 추수하는데 우리도 이쯤 1년 동안 읽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 한번 이렇게 맛보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젖어진 사람은 그냥 삶에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 세상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는 어디에 소속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 땅에 매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속한 자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죠.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죠. 우리가 땅의 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고 하는, 그 다음에 육적인 정욕을 쫓아다니고 땅의 것에 취해서 땅의 것에 매여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매여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요. 우리 언어가 달라요. 우리의 행동이 다른 거예요. 왜?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추구하는 자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고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제 임마누엘의 비밀이고 에덴 농사를 회복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흠뻑 젖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될 거예요. 아까 이제 남겨놨던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미워해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과 똑같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또 정치 얘기하면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같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요 자꾸 미워할 거예요. 왜? 같지 않으니까 미워할 거예요. 할렐루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 속하여서 마귀에게 속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파송받았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환영하라, 와서 날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고 갔을까요? 그렇죠? 근데 박해하는 곳에 갔어요. 미워하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미워하던 마음이 고쳐지고 예수님 말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사랑하는, 그리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제 그걸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게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우리가 막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어떤 박해를 받게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찾아보고 싶었어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준비됐나요?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 때문에 뭘 당한다고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게 될 거야. 즉 고난받고 박해받게 될 거야.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좁으니까 영광이에요. 애굽의 사람들이 양을 치는 이스라엘을 가증스럽게 여겨서 함께하지 않고 헤이 절로 가서 살아 이렇게 하니까 안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받는 게 유익이라고요. 그들이 우리를 스스로 거부할 거 아니에요. 멀리할 거 아니에요. 에이 저리 가, 에이 저리 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과 흡수돼서 사는 게.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영광을 통해서 그들과 흡수되고 하나 되지 않고 우리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뭐 했다? 박해받았다. 그런즉 내 말을 지키는 너희도 뭐 할 것이다? 박해받을 것이다.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 박해 가운데 실패했나요? 지셨나요? 여기 힘드니까 다음에 갈까요? 뒤돌아선 적이 있나요? 오늘 비가 와. 그러니까 오늘 등산하지 말자. 오늘 등산하고 왔거든요. 우산 쓰고요. 갈까 말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부슬부슬 비가 오니까요. 그래도 약속을 잡았으니까 갔어요. 그리고 토암산 정상을 못 밟았어요. 입상 금지. 근데 거기 주차장까지는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좀 더 가서 600m 더 가서 석굴암까지 갔다 왔어요. 내려와서 쭉 냈는데 그때부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슬비가 오고 비가 올 때 포기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때요? 핍박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쵸? 우리가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젖어진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이 부분을 나누어 준 것 같아요. 31절 네 가지입니다. 누가라는 말을 네 번이 적혀 있어요. 첫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그들이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좌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멘. 두 번째요, 33절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고발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감옥 갈 수 있고, 이 땅은 핍박받을 수 있고, 이 땅은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게 명하여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지점까지 세상은 나를 못 걸어가게 막을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누가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니까 수없이 프레임을 세울 거예요. 2단 3단 온갖 것으로 우리를 세울 거예요. 거짓 목사, 거짓 성도, 거짓 얼마나 프레임을 씌울지 몰라요. 예. 그리고 아예 무대응할지도 몰라요. 무대응, 그가 어떤 일을 해도 반응하지 마 이래가지고, 왜 가끔 우리 반응해줘야 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응이 못하게 만들고, 아니면 완전히 나쁜 것으로 막 프레임을 씌워서 정죄할 겁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가 나라와 의를 이룰 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계획?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계획. 이게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이라고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라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똑같다라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할 것이다. 항상 추수하게 할 것이다.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넉넉하게 이기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에 젖어져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한 분 한 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고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친구로 사는 겁니다. 벗으로 사는 겁니다. 벗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공개할까요? 공개해야만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며 순종하며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대로 깊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서 39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38절 이걸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 말씀에 충분히 젖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할 때 그 어떤 것도, 세상은 마지막 때는 사탄은 다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박해예요. 이게 한 일회 동안에 또 전 3년만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박해예요. 근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사람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죠. 질려야 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크게 사람들이 죽이고 싶었는데 죽었어요. 핍박하고 싶은데 그 핍박에 굴했어요. 못하게 하고 싶은데 예언을 멈췄어요. 계속 다 이기며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죠. 근데 나중에
무태서 제목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들어온 사탄이 딱 올라오더니 싸워서 이겨 환호성을 부르는 거예요.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그를 장사하지 않고 환호성을. 근데 3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아서 생명으로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는 그 시대의 모든 열방의 왕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지키고 있는 그 경비병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때서 저주받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할지 모릅니다. 그 고백은 생명의 고백이 아닙니다. 한탄입니다. 한탄. 내가 미처 몰랐구나. 내가 모르고 그를 박해했고 핍박했구나. 그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그들을 죽이고 돌아왔을까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고백이 그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젖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찾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성결한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